진화하는 이단 종교 제8장 구원파 1. 들어가는 말.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이단 종교 폐해를 명백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이 대참사는 유병언의 절대적인 권위자의 가르침에 따라 왜곡된 구원론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종교 행위로 믿고 신도들을 종교 사업에 투신하게 하여 일부 상위층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게 하였던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단 종교인 구원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월호 참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사라지고 물질적 탐욕의 희생제물이 된 결과이며 구원파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도 참회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방어에만 급급해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성도님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이러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 종교인 구원파일 가능성이 크다. 구원파는 전통 기독교의 구원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구원파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교리를 전통 기독교와 다르게 왜곡하여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원파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교리를 몇 가지 구절에 의존하고 그것이 전체인 양 강조하고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 정립된 전통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뿐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만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고 교인들의 구원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단 종교 집단이다. 구원파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이단 종교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구원파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 종교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파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파송된 자칭 선교자들에 의해서 수입된 이단 종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왜 구원파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전통 기독교 교인들을 미혹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10가지의 유사한 질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단 종교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정확한 명칭과 창시자 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구원파의 기본적인 속성만 숙지하더라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파는 유병언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이호안에 대한 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박옥수에 대한 예수교 침례회의 세 단체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단 종교로서 유사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둘째,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창시자 권신찬과 유병언의 프로필과 역사, 오대양 사건과 주식회사 세모 그리고 한국 녹색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권신찬과 유병언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모든 구원파의 본산지이다. 먼저 권신찬은 1923년 1월 13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학리에서 출생하였다. 해방 후 그는 남산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196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도회로부터 장로교 목사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 자칭 선교회 케이스글라스의 영향으로 1961년 11월 죄사함을 깨달아 침례를 받고 또 신도들에게 재침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단 종교로 정죄되어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1966년 그는 인천에 있던 극동방송국 전도과정에 올랐으나 1974년 9월 10일 교리 문제로 극동방송국을 떠났다. 1981년 그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단을 만들고 총회장으로 의사인 변우섭을 선출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실질적
대표였던 유병언은 1941년 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대구로 부모와 함께 이사하여 대구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미국 독립선교사 딕 욕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유병언의 권신찬의 외동딸과 결혼하여 장인 사이의 관계를 맺었다. 유병언은 박옥수와 함께 1960년대 초 외국인 독립선교사들의 운영했던 대구 성경학교에서 6개월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으나 1963년부터 선교사들과 관계를 끊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여 1969년부터 1981년까지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71년 유병언은 서울 약수동 성동교회에서 구원파의 교리에 미혹된 선교사 3명과 한국인 목사 2명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1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유병언은 교제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1974년 사무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하면서 사장으로 추앙받았다. 1980년대 그는 세모라는 이름으로 스쿨알렌, 컴퓨터, 조선, 유람선 등의 사업에 전념하였고 5대양 사건과 관련되어 4년을 복역한 후에 유 회장으로 불렸다. 위장술이 뛰어난 그는 1982년 자연보호운동을 기치로 내세워 한국녹색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2002년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집단촌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공동생을 하는 이른바 청록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 외에도 그는 안성과 제주도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유도하였다. 1984년 그는 신앙과 사업을 연계하여 헌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자 교육자로 있었던 이요한과 그의 추종자들이 일제 반기를 들고 이탈하여 지금의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를 세웠다. 3. 대한예수교 침례회 창시자 이요한의 프로필과 역사. 이요한은 중학교 졸업 후 6.25 동란 중 대구 임시신학교에서 권신찬에게 사사받은 것이 교육 배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구원파 초창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71년에 권신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전남 목포에서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며 전통 기독교를 비판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였다. 1974년 말 유병언은 부도 위기에 놓인 사무 트레이딩을 매입하여 교인들의 헌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요한은 1983년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사업으로부터 복음을 수호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는 유인물을 통해 유병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으며 권신찬은 유병언을 옹호하고 나서므로 구원파는 분열되었다. 유병언 측에서는 이요한을 집단 구타하여 대전에서 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요한은 교회와 사업은 분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서울 서초동 방배동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설립하였다. 1995년에 그는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에 1,000여 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여 서울중앙교회라는 간판 아래 활동하였다. 전통 기독교와 달리 일정한 예배 형식은 없고 집회 방식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성경 강의를 한다. 저녁에는 예배를 대신하여 교제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교육도 받고 서로 이야기도 나눈다. 그리고 1년에 4차례는 성경 강연회를 가지며 1년에 한 번 정도 공주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체 수양회를 갖는다고 한다. 물론 예배 형식과 기도 등 전통 기독교 흉내내고 있으나 11조와 기타 연보, 기도, 예배를 율법과 종교로 간주하던 그의 스승 권신찬의 근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약 211여 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으며 4만 명의 추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요한 계열은 금전적으로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탈자들이 전하고 있는데 수십억 공사를 하고 음행 융자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주님 재림 때까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자만 갚으면 된다는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한다. 4. 대한예수교 침례 기쁜 소식 선교회 창시자 박옥수의 프로필과 역사. 박옥수는 경북 성산군에서 1944년 6월 출생하여 중학교 3년을 중퇴한 후 네덜란드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의 금오산 집회에서 감화를 받았다. 그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고 한다. 1962년 10월 7일 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것이 믿어진 그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눈처럼 희어졌다고 믿어진 그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 저에게는 그날이 1962년 10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합천 산골에서 훈련을 받다가 군에 입대했던 그는 1968년 저녁 김천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믿음의 방패 선교회 딩욕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 계명대학교 앞에서 중앙교회라는 간판 아래 활동하다가 1980년대의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한밭중앙교회를 담임했던 그는 2005년 서울 서초 양재동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국제청소년연합과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끌었다. 4월 19일 혁명 직후 디욕 선교사가 대구로 와서 YWCA 홀을 빌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도 집회를 하면서 삼덕동에 있는 일식집 하나를 빌려 선교 학교를 시작했는데 박옥수는 이 선교 학교를 졸업하고 6년 후 디욕 선교사가 본국으로 떠나면서 선교 학교를 이어받아 운영하였다. 박옥수는 1983년 기쁜 선교 선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대도시의 체육관을 빌려 세력을 과시하며 성경 강연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현재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국내 300여 개, 해외 300여 개 교회가 있다. 박옥수가 발행한 주간지 기쁜 소식이라는 정기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MBC와 SBS 같은 방송은 물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 같은 일간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고 월간 중앙과 월간 동아 등에서는 박옥수 목사를 영향력 있는 전통 기독교 지도자인 것처럼 대당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었다. 5. 구원파의 주장. 구원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개념은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회개는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회적 회개의 반복적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복음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순진한 전통 기독교 교인들 미혹되기 쉬운 것이다. 구원파가 많은 교인을 혼란케 하는 데 성공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구원과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파는 다른 이단 종교와는 다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임의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전통 기독교가 이단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파는 표면적으로 성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 종교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창시자를 높이고 있으며 역사적인 전통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교리를 더 강조하는 이단 종교이다. 이러한 이단 종교의 주장이 거짓되다는 주장은 성경이 기준이며 성경에 대한 태도라고 보아야 한다.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깨달음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죄에서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연약하고 허물어진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구원파는 전통 기독교의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파는 구속하고 억압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전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금식, 새벽기도, 기도 생활까지도 율법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고 율법 폐기와 도덕 폐기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병원은 자신이 이끄는 구원파가 참 교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과 15장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한 포도나무 뭉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국에 이루어져 있는 구원파가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독선적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구원파의 율법 폐기론은 잘못된 것이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에 대해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구원파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장한다. 구원파는 시한부 종말론과 함께 지구의 멸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비성경적이고 풍요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열불은 유럽연합으로, 666은 바코드와 베리칩, 그리고 컴퓨터와 은행카드 등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동방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으로, 적그리스도는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수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독립 1948년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의 시간을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음녀는 로마 카톨릭과 자유의 여신, 그리고 기독교 등으로 해석한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절대 모호한 말씀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절대의 경전이다. 성경은 신앙 행위의 표준과 교회 정치 제도의 규범이다. 성경은 영적 부흥과 축복을 주는 진리이다. 성경은 인간 생활의 유일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하지 않은 비평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6. 구원파의 포교활동.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포교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첫째, 유병헌 구원파의 포교활동. 유병헌 구원파는 전도 집회를 통해 포교한다. 유병헌 구원파는 제주 포선도 집회 모임 내용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포교 활동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성경 탐구 모임 등의 집회로 모이고 있다. 국내 포교 활동은 신도가 주대상이며 해외 포교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유병헌 구원파는 사업체를 통해 포교한다. 유병헌 구원파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8-10번지에 주식회사 세모 본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세모 스쿨알렌 등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자연식품 등을 출시하고 있으며 세모 SL 쇼핑몰 답한다, 세모 종합연구소, 세모조선, 온나라 유통, 다정한 친구들, 청해진, 아해, 한국제약, 노른자, 한평신협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이황 구원파의 포교활동. 첫째, 이황 구원파는 성경 강연회를 통해 포교한다. 이황
구원파 유병원의 기업체와 교회 연결을 비판하기 때문에 일절 기업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활동으로는 정기 간행물의 월간지 생명의 빛이 발행되고 있으며 포교 활동을 위해 진리의 말씀인 출판사와 영생의 말씀사를 운영하면서 포교용 소책자와 신앙 서적을 발행하고 신앙 상담과 성경 강연을 등을 열어 구원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이호왕 구원파는 단기 선교회를 통해 포교한다. 이호왕 구원파는 소속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여 약 2주에서 4주간의 단기 선교를 집행한다. 단기 선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 집회를 열어 교리를 전한다. 2010년에는 21차례 단기 선교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박옥수 구원파의 포교활동. 하나, 박옥수 구원파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 포교한다. 박옥수 구원파는 국내외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열고 있다. 국내 세미나 형식을 그대로 하여 2-3일간 하루 2번에 걸쳐 박옥수가 성경 강연을 하고 이후 각종 신앙 상담을 해준다며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리를 전한다. 해외 세미나의 경우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그라시아스 합창단, 리오 몬타냐 연주단 등과 함께 참여하여 문화 행사를 통해 친숙하게 접근하며 사전에 각국의 라디오, TV, 신문 광고,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여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둘, 박옥수 구원파는 대학 동아리를 통해 포교한다. 박옥수 구원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구원파 핵심 조직인 국제청소년연합 IYF를 2001년에 조직하여 대학 내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창조과학 세미나,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연극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사진 전시회 등으로 교묘히 위장하여 외국어나 문화적 요소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대학 동아리 IYF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캠프와 월드 캠프를 진행한다. 글로벌 캠프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행사이며 월드 캠프는 세계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로 구분된다. 2005년에 시작된 글로벌 캠프는 호주, 하와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하였고 한국에서 시작된 월드 캠프는 2007년에 시작하여 남미,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토고 등에서 인근 국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2010년에는 26개국에서 월드 캠프를 진행하였다. 셋, 박옥수 구원파는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을 통해 포교한다. 박옥수 구원파는 묘한 단체인 청소년들의 해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해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침투하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에 지부와 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청소년연합은 각종 문화 공연과 국내 박옥수 성경 세미나를 열어 포교하고 있다. 훈련받은 사람은 왕복 비행기 값과 개인 경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숙식은 깊은 소식 선교회 현지 31개지 교회에서 제공한다. 현지에서는 오지 여행, 어린이 선교, 문화 교류 활동, 캠퍼스 사진전, 의료 봉사, 영어 보급 활동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한다고 홍보한다. 7.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유병원의 금전적인 문제와 이호안의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 그리고 박옥수 목사의 안수 문제로 인해 교회와 사이에 본인이 한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고 모순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나의 깨달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거듭남에 대한 나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으며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나의 구원의 때에 확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대상일 뿐이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말씀, 사랑과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내어야 할 용기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